오늘도 90일 성경 통독 10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들 저녁 식사 잘 하셨나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벌써 이젠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10주차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젠 강의가 5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주 차니까 저희가 거의 거진 2달하고도 반을 함께 달려온 셈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힘내어서 끝까지 15주 차까지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10주 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10번째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매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같이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나감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고 이 말씀까지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 일독하고 이독하고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천천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고 천천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더욱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90일 성경 통독이 끝났을 때에 다시 한번 세 번째 도전을 하며 매일과 같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15주 90일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저희 오늘부터 오늘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저희가 저번 주까지 32장까지 읽어봤는데요. 조금 내용은 좀 어떠셨나요? 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소망에 대한 말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더욱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읽어나가면서 마음이 좀 어려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사야서는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심판도요, 그의 근본에는 그 바닥에는 사랑이라는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성품들이 바닥에 깔려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6페이지 55일차를 가보면 제일 위에 이사야서의 특징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언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난 고레스에게 태어나기 전 175년 전에 이 일들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다가 풀려난다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바로 33장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부터 35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 회복입니다. 이 33장에서는 앞에 나왔던 심판이 무색하게도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과 이사야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곳은 모든 것이 안전하고 볼살핌이 있고 죄 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복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33장, 34장, 35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그 사이에는 에돔을 포함한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남아 있지만 32장에서 다시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은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북왕국을 흡수한 아수르는 이제 남왕국을 향한 손을 뻗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거의 거진 한 4번 정도는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이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애굽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간 좀 바벨론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그에게 더 큰 용기와 확신을 주시지만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을 맞이하는 범에 있어서 실수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장차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제일 그 밑에 있는 문단을 한번 밑줄 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인데요. 여기 39장의 장면, 네 여기 부분입니다. 39장의 장면과 40장의 장면 간에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50년 이상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바벨론 우상들이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서 그리고 이방 왕들을 통해 그의 뜻을 행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 100년의 사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100년 이상 산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이사야가 100년 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이사야서를 읽어나갈 이사야서를 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0장부터 45장은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은요 구약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다면 이 40장부터는 신약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시는 메시아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에서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41장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십니다. 42장은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43장은 구속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44장부터 45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40장부터 45장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이유는 우리를 뭔가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했던 얘기지만 레위기와 신명기, 민수기 그 모든 부분들이 너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뭔가 재물을 많아지거나 아니면 재물이 많아지거나 명예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꾸짖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유는 나의 기쁨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 때문이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행복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40장부터 45장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힘입은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세상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6장부터 48장은 바벨론과 그 신의 몰락입니다. 교만한 바벨론과 그들의 신들에 대한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이어서 49장부터 55장은 주의 종, 고난받는 종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읽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고난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이 부분들을 더 많이 읽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많은 성경의 약속들 가운데서 이 49장부터 55장이 가장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종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펼쳐 나가시겠다고, 하나님을 나타내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었나요? 아니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사명과 신분이 누구에게로 이전되는가? 바로 예수님에게로 이전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사명과 신분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요, 그 종으로서의 사명과 신분을 충실하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 길을 따라가며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 이 이스라엘이 임무를 실패하자, 여기 부분에 한번 밑줄 한번 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 임무에 실패하자 하나님은 또 다른 종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종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한 칸 더 밑으로 내려가서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고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세상 가운데 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53장은 제일 우리가 많이 읽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3장보다는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좀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수련회 가기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벅참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초청인가요? 나는 너희들의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 무너져 있다. 하지만 너희들의 어떠한 행위나 그런 것들을 받지 않겠다. 돈 없이 값 없이 나아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 와서 해야 될 것은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삶은요,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을 따라가서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6장부터 59장은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여기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날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본문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인데요. 여기 하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네,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신약시대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때 성전 사람들을 다 뒤엎고 쫓아내시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데 왜 여기가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께서 분노를 토해내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왜요?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성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네,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며 우리는 관리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입니다. 6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 온 땅 가운데 비춰질 빛과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이사야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이 벅찬 감격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네, 사실은 이 말씀 보면서 그냥 비추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적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백성들의 죄악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빛을 비추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은 동일하게 삶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젠 그 빛을 그리스도에 일어나 세상을 바트라는 빛이 된 우리들은요, 이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드디어 예레미야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선지자. 조금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7월, 8월 이 매주와 함께 이 성경 큐티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말씀을 읽으시다가요, 말씀을 읽으시다가 묵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7, 8월 부분을 보면 매일주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 묵상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어야만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레미야를 보다 보면 조금 찡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눈물을 흘린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내용 주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새 언약으로 인한 구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 당시에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요,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였습니다. 이제 그 죽음으로 넘어갈 때쯤에 이 예레미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왕들이 나오지만 유다 왕국은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타락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한 페이지를 쭉 넘겨서요, 100페이지를 보면요, 이 예레미야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에 가까이 적혀 있거든요. 한 번씩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1페이지로 넘어가서 예레미야서에서 읽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읽는 하나님의 마음. 사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도 상처를 내는 행위였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나라끼리 부딪혀서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구나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무엘 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부딪혔을 때 블레셋이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홈리와 비느스가 여호와의 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왔지만 패배하고 나서 그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상 앞에다 놨다라는 거죠. 왜요? 너희들의 신이 우리에게 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상처 입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상처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상처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깨우시기 위하여 권면하시고 채찍질도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세요.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목록들을 제가 딱 표로 이렇게 교재 표로 나와 있는데요, 정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은요,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어, 이 1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못한다라고,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평생 홀로 살아야 했고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다 보면 예레미야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유를 하고 있냐면요, 10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끓는 가마, 썩은 허리끈, 토기장이, 깨진 오지병, 무화과 두광줄이, 줄과 멍에, 토지매이, 진흙을 갖춘 돌, 강 속에 버려진 책.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7장부터 12장은요 유다의 범죄입니다. 유다의 범죄. 이 본문의 때는 BC 609년 여호야김의 통치가 시작된 때쯤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 시대의 죄악상 때문인데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 두 번째 문단 제일 뒤편에 우상은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상은 순종의 위험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현혹되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네, 우상 숭배는 네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누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베어 물었을 때 뱀은 뭐 하고 있었나요? 네. 우상은 끊임없이 너 중심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올바른 관계는요 사랑과 희생과 친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우상들은 순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순종해서 너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 있냐고 말해요. 그냥 편하게 너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올바른 관계는 사랑하고요, 또 내 것을 내어주기도 하고요, 친밀한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마음을 품으셨다면 선악과를 아예 만들어 놓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요, 지속적으로 이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사실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예레미야의 말은 굉장히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누가 와서 나의 잘못을 계속해서 손가락질 하니까요. 너 잘못됐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살해 위협까지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3장은 썩은 허리띠 상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썩어서 못 쓰게 된 허리띠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4장부터 17장은 대기근입니다. 대기근. 예레미야가 이제 기근이 찾아오자 한 심각한 가문들이 오래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며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8장은 토기장이와 진흙 상징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상징. 이 말씀은 부패한 민족을 새롭게 하신다는 무서운 메시지인과 동시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깨끗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장에는 오지병의 비유입니다. 오지병의 비유. 앞서 말했듯이 예레미야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오지병을 깨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오지병이 깨트리고 다시 못 모으는 것처럼 너희들 또한 이렇게 오지병처럼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하여 이 예레미야는 구타와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 밧술에게 의하여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슬픔에 쌓인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들 속에서 어,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서 욥의 고백과 굉장히 많이 유사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태어남을, 자신이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슬픔들이 이 19장에서부터 23장 그 사이의 내용에 나와져 있습니다. 네. PPT는 잘못되어 있네요. 24장이 아니라 19장에 욥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24장은 무화과 두 바구니입니다. 무화과 두 바구니 상징. 이 시기에는 누부갓네살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요, 이 비유를 통해서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괴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언젠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소망 잃지 마라. 그리고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03페이지로 넘어가서 103페이지에는 포로 시대 네 단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당해서 한 번에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요, 총 4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포로 4번에 끌려오게 되고요, 돌아오는 것은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장은 70년 종살이 예언입니다. 70년 종살이 예언. 27장부터 29장은 줄과 멍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멍에를 만들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빠르게 바벨론에게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였지만 사람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자마자 반대하는 그 반바벨론 정책을 세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사람의 말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로만 말합니다. 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잘못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30장부터 31장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준다는 약속과 함께 보증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보증의 존재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떤 보증의 존재를 세운지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31장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보증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보증의 존재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이 나와 약속을 맺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존재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걸까요? 안 이루어진다라는 걸까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있잖아요. 이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새 언약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32장과 33장은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32장과 33장은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저는요, 이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담겨져 있지만 그와 동시에 소망의 선지자라는 말도 함께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이 폐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미래를 예비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갇힌 몸이 된 예레미야에게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나라가 공격당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끌려가게 되니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샀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약속을 예레미야는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34장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입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서서는 32장과 33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부터 쭉 하나님은 변화없으시고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신다. 하지만 이것들은요, 회복의 메시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함께 안겨주기도 합니다. 왜요? 심판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레미야 34장 18절에는 왜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갔을까요?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너 또한 이 송아지 희생제물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소금 언약 비슷한 약속이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함께 소금을 먹으면서 목숨을 건 맹세다라는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생명을 건 영원한 맹세, 누가 떠오르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소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 당해야 만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언약에 대한 대가로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당하시고 찢기시고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성막이 반으로 갈라지죠.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뒤이어서 36장과 37장은 불탄 두루마리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쓰고 기록하고 전하거든요. 하지만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읽을 때에 그 바른 예언들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난로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 38장에 구출된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지만 예레미야는 또다시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결국 무릉덩이에 던져집니다. 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안쓰러워요.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정말 참 그가 뭔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뿐인데, 선포했을 뿐인데 왜 그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과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요. 40장과 45장은 멸망한 유다입니다. 이 열왕기하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이 끝이 나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요 멸망한 유다에 남아 있는 백성들의 불순종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에 남은 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막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라 총독을 암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상장하는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가지만 거기서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는 그 어떠한 것에도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45장은 여기서 끝이고 우리 그 밑에 선지자의 두 부류가 나옵니다.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행동을 통한 선지자, 말씀을 통한 선지자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을 통한 선지자, 말씀을 통한 선지자. 사역의 방식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뭐 엘리야, 엘리사는 하나님의 증거하는 기적을 수많은 기적들이 일으켰고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며 말씀을 선포하고 개혁하며 외쳤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살짝 행동과 말씀이 같이 이루어진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가 고통받는 괴로워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또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행동이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결국 선지자들의 외침은 바로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영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여기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바른 예배 시작. 바른 예배 제사의 회복을 통한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제사장적 영적 영성입니다. 바른 예배 회복을 통한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제사장적 영성. 그리고 두 번째 법 지킴이 깨어짐으로 인한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회복을 강조하는 선지자적 영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빈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사장적 영적 영성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적. 그리고 그 밑에는 선지자적 영성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영성은 오늘날의 교회가 가져야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세워나가는 예배를 세워나가는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교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보다 보면요, 어떠한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가도 조금씩 미묘하게 다릅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호세아서의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제사장적 영성을 강조합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면 또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한 목록을 제가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이것들을 보면 이 목록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외쳤는가 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라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요즘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요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만 합니다. 모여서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선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회복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앉혀놓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웃과의 그 모든 관계 안에서도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 그 모든 삶을 통해서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당연히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억울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예레미야와 같이 말이죠. 예레미야도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가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그 모든 눈물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눈물과 어려움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사랑한 나의 자녀들이라, 백성들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가 보낸 선지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누구인지를요.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을 힘입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조별 모임 나눔을 준비했는데요. 카톡방에서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쌓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미지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나눠보다 보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내가 너무 하나님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언들과 이야기 나누면서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셨지를 한 번씩 떠올리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결단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 흘리며 순종의 길을 나아갔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 부분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0일 성경통도 제가 계속해서 보면 너무나도 잘 해주시다고, 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조장님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시고요. 우리 남은 5주차도 남은 5주의 그 시간 동안도 우리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그 2주차 이독 배지를 오늘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인원수대로 다 주문했습니다. 그러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10주차 크게 외치면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화이팅 외치고 한번 끝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말하는 게 좋아요. 집에 혼자 있더라도 뭐 차를 타고 듣고 계시더라도 혼잣말이라도 한 번씩 나 자신에게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화이팅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10주차 화이팅! 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